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성탄절은 참 뜻깊은 성탄절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찬양의 재단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왜 성탄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잠시 성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성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가문의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의 나이는 당시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시험해서 주님을 고발하고자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가장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주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고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에게 어떤 제목을 만들어서 주님을 무너뜨리고 고발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낮에 가늠하다가 끌려온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끌려왔으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의 그 감당하기 어려운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자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녀를 주님께 끌고 나와서 지금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여러분 6절로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주님께 들이댄 거죠. 자,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상대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그대로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절주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 주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법, 즉 사랑의 법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대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법이죠. 최고의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재되어 있는 그 계명의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원수 맺고 담을 쌓던 율법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담을 허무는 사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님께서 친히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율법도요, 그 율법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 사랑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는 갈릴리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여인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용서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 사실 용서인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거짓 사랑인 거죠. 우리가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나요? 용서하지 않나요? 용서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요, 자기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요,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자기 자녀의 잘못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을 그렇게 덮고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그렇게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사시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허물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잘못은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 그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주님,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하면서 마치 따지듯이 화가 나서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베드로와 또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로는 도저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로 7번씩 70번이라도 내 형제가 지속적으로 너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화가 나서 그렇게 주님께 따지지 묻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너는 너에게 7번씩이라도 죄를 범하는 그 형제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납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여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제자 삼아 준 거야. 그런데 너는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도 용서하지를 못하겠느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예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공의를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무려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종이 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는데 그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돈이 없으니까 공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무려 자기 자신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그가 자기에게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1,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한 100만 원 정도, 고작 1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때로 상처를 주고,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 것이 사실이죠. 너무 힘이 들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찢김당하는 그 고난과 고초를 용인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는 이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그런 성탄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할 때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개월 전쯤에 그 연합뉴스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44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에 입양이 돼서 44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극적으로 사랑하는 딸과 엄마가 영상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영상으로 제의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이 딸이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려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입양하러 살면서 자기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 44년의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려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자기는 버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44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엄마와 쌍둥이 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우리는 너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너를 찾고 또 찾았단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실종 신고를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제작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잃어버린 딸을 호적에서 지우지 않고 자기 딸로 가지고 있는 그 호적 등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감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살면요, 그 칼이 가장 먼저 나를 죽입니다. 내가 가슴에 품은 그 칼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다친다, 내가 피를 흘리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반드시 언젠간 때가 되면 내가 페이백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저 어른들에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혈안이 돼서 돌을 들고 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치기 위해 달려들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돌들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이 들고요,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온통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로, 끔찍한 사람들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도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내가 갇혀서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너를 죽이는 칼이 되고 너를 죽이는 돌이 되고 그리고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청한 거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Lord's Prayer,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들을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준 것처럼 오늘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능력 있는 기도를 많이 사모하며 살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성탄주일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납하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성탄이 오늘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을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 부르며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주님은 죄인을 나의 친구라 불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성탄 그 자체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 아침,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칼이 있고 마음에 큰 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성탄 주일 아침, 그 마음의 칼과 돌을 내려놓는 그런 거룩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